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돈을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보는데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특별히 종말장으로 불리는 구분되는 장이기도 합니다. 먼저 1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들은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옵니다. 제자들은 일부러 성전 건물을 예수님께 보여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큰 돌로 많은 무거운 돌로 만들어진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구성하는 돌 크기를 많은 학자들이 봤을 때 기록을 보니까 가로 12m, 높이 3m 정도 되는 정도로 아주 거대한 마치 컨테이너 같은 크기, 그런 크기의 돌이 있을 만큼 그 성전은 굉장히 웅장하고 또 흔들리지 않을 만한 그러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가리키는 제자들을 향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다. 돌을 쌓아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돌 위에 돌도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주 70년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로마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불타오게 하고 성전은 파괴됩니다. 성전이 불타고 파괴될 때 그 열기로 인해서 성전에 있었던 모든 금들이 다 녹아서 흐릅니다. 녹아 흐른 금은 그 돌 틈 사이로 다 흘러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전이 다 불타고 이제 성전 불이 다 끝났을 때 사람들은 이제 돌 틈에 있는 금을 캐기 위해서 돌을 하나하나 다 해치고 다 없애집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라는 것은 실제 역사 속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 사람에 의지하는 것은 언제나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보기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큰 웅장한 성전도 이렇게 다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3절에서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그 모든 방향이 이제 그때 그 시가 언제인지를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아멘. 종말 징조에 대해서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세상 끝날 때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특별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부활 때 이런 것을 의미하기보다 그 성전이 무너지는 그때가 언제인지, 그 마지막 아주 천지개벽이 될 만한 그때가 언제인지를 질문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답변한 4절 말씀에 특별히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세 가지 정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 종말의 때에 대해서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정보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이 중요한 것을 말씀합니다. 정보의 부족이 아니라 분별력의 부족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복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유혹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징조였습니다. 두 번째는 6절입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멘. 난리가 있을 것이고 난리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세상은 흔들리는 일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모든 것을 우리를 흔들려고 할 때, 우리가 흔들릴 만한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우리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함으로 두려움 없이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흔드는 것은 이제 7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지금 전쟁하는 것도 위와 같은 모습과 비슷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또 곳곳에 지진과 또 기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시작일 뿐이다. 모든 과정 가운데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세 번째 특징은 이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마지막 때의 세 번째 징조는 우리의 신앙은 그대로 남아 있겠지만 사랑이 식어지고 열정이 식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지고 미워하게 되고 그 모든 사랑이 다 식어지게 될 것이다.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이 점점 더 계속해서 타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불일 듯 할 수 있도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13절 보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니까 끝까지 한번 견뎌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견딘다라는 것은 단순히 버틴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서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키고 있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우리 종말의 핵심 질문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언제 끝입니까? 그 때와 시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때와 시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언제 끝이 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마지막에 믿음을 지키고 천국 복음을 위해서 증언하기 위하여 전파하고 있는가, 이것을 마지막에 우리에게 질문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것이 바로 끝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됐을 때 그제야 끝이 온다라는 말씀이 오늘 중요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마지막 때에 오늘 주께 쓰임받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에 칭찬에 우쭐하거나 겉모습에 화려함을 쫓았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사는 제자의 삶이 세상의 미움을 감내하고 고난을 피하지 않는 여정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가꾸실 새 시대를 소망하며 복음의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오늘도 열정을 다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가게 하시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구원을 얻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천국 복음을 위하여 증언을 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쓰임받는 믿음의 삶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기억하여 기도하겠습니다.